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 감정 기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의 감정 기관이죠. 영혼에 있는 마음의 실체는 절대자에게도 다 있다고 보면 되죠. 진리의 영에도 다 있겠죠. 진리의 영에서 영혼을 구성하는 영이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절대 감정 기관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에 이르는 길에 규정되어 있죠. 자극에 반응하여 의지를 일으키는 진리의 영의 영적 기관을 절대 감정 기관으로 규정한다. 그렇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면 마음과 신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죠. 그래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개념을 이제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외워서 곰곰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전에 그 상관을 얘기했지만 개념이 이해를 만들어내죠. 개념에 바탕하여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개념을 암기하고 이제 개념을 어느 순간 이해하다 보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련된 내용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 생겨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절대자의 실체에 대한 개념도 얘기했죠. 절대자는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념을 알고 있으면 순간순간 어느 순간 되면 그 개념에 대한 지가 저절로 생겨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지가 또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요. 뭐 선뜻 이해가 안 가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절대자에게도 의지가 있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이 되죠. 그래요. 절대자에게도 감정기관이 있으니까 고통과 쾌락이 있겠죠. 있어요. 절대자의 고통은 순수 고통이고 쾌락은 순수 쾌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절대자가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질과 공간에서 고통과 쾌락을 느낄까요? 물질과 공간에서는 절대자의 의지가 항상 실현이 되죠. 동일한 조건에서는 섭리가 항상 실현이 되죠. 항상 실현이 돼요. 항상 실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까요? 고통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항상 뜻대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나요? 안 느끼겠죠. 공기가 그냥 필요하죠, 인간에게. 근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신체에 숨 쉬는데 숨 쉬는 건 항상 실현이 되죠. 그 공기에 대해서 고통을 안 느끼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고통을 느낄까요? 섭리가 실현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겠죠. 섭리를 있게 하고 섭리를 실현하는 존재가 절대자인 거죠. 그래요. 이런 문제도 절대자의 실체의 개념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집단에 대해서 어떨까요? 절대자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든 집단은 섭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인식할 수 있겠나요? 절대자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럼 인간이 만든 집단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섭리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게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자가 인간이 만든 집단이 무조건 진리를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섭리를 어길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영혼에서는 영이 작용할 수도 있고 혼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혼의 작용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 영의 작용만 일어나니까 절대자의 뜻이 항상 실현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인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부분인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혼의 작용이 있어야지. 혼의 작용으로 뭐 어떤 게 있나요? 식욕,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것들이 있죠. 식욕이 안 생기면 어떡하나요? 죽잖아요. 안 먹어도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성욕도 마찬가지.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욕을 통해서 쾌락을 못 느끼면 남녀 간에 육체적 결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인류가 멸종하잖아요. 혼의 작용을 악으로 보는 이들도 많은데 혼의 작용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혼의 작용이 있어야지 인간과 인류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의작용이 첨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천명이 생겨버린 거죠. 영의작용과 혼의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섭리를 인식할 수 있으면서 섭리를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자는 섭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요. 이러한 섭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혼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혼에 입각해서 살 수도 있고 영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그래요. 영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그래요. 절대자는 이러한 섭리의 바탕에서 영혼과 영적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절대자의 뜻을 따를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자가. 근데 영작용을 부여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는 다르죠.
그래요. 그럼 절대자의 의지는 뭘까요?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 인간이 섭리에 어긋난 짓을 했다. 그럼 절대자는 어디서 다 알고 있죠. 마음이니까. 눈앞에 얼굴 앞에서 다 알고 있죠. 섭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연현상을 봐도 그렇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인간이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또 이용하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날 수 있죠. 벼랑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대로 있는 경우는 없는 거죠. 동일한 조건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집단이 섭리를 어기고 있으면 절대자는 다 알고 있죠. 얼굴 앞에서 다 보고 있죠. 괴로운 거예요. 고통을 느끼죠. 물질이나 공간은 섭리를 어길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섭리를 인식하고, 즉 절대자의 뜻을 인식하고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실현하면 당연히 은혜를 주죠. 그릇된 생각, 사념을 실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영혼은 영의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혼의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의 작용을 계속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가 마음에 생기는 거죠. 아니면 뭐 진리에 가까운 지가 생기는 거죠. 진리를 간직한 지가 생기는 거죠. 그 속에서 영혼을 인식하죠. 그래서 영혼이 실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서 진리를 실현하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국가 같으면 번영을 이루고 그래요. 자기가 평등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의 작용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사념, 그릇된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영혼은 또 인식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해서 사념을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죠. 심판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그럼 현 시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늘나라의 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늘나라의 법이란 것도 감춰진 게 아니죠. 누구나 혼의 작용을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몇 가지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고대부터도 시장이 있긴 있었죠. 하여튼 고대에는 좀 농업 자본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농업 자본의 비중이 컸죠.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했던 거죠. 발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고대 사회에서도 멸망했죠. 멸망한 거예요. 고대에도 이제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시장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돼요. 딸린 종은 당연히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런 자들은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마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 그렇죠. 예전에 하늘 많이 설명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 발전시킨 국가는 번영하고 구성원 개개인이 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멸망하죠. 아니면 멸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죠.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달성하면 이변 자연히 달성되죠.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그렇죠. 3.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다.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라는 거죠. 1번, 2번이 이루어지면 3번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그래요. 이제 4번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불우에 입각한 구속이 있으면 제거하라. 불우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라. 그렇죠. 자유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1, 2, 3번을 이룰 수가 있죠. 있죠. 고대든 현대든. 근데 4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마귀떼들이 생기는 거죠. 번영도 1번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멸망도 어떻게 되나요? 마귀떼들이 생기면 시장과 자본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고대 같은 경우 그냥 자본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멸망에 이르죠. 그래요. 4번까지 잘 지키면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대두한다는 거예요.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죠. 4번까지 잘 지켰는데 5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회에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은 늘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만족을 잘 안 해요. 4번까지 지켜도 만족을 안 해요. 또 공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마귀떼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떼는 항상 모든 책임을 1번으로 돌리죠. 그럼 이게 또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정신 차리면 멸망 안 하겠지만. 그럼 5번이 이루어졌다 해서 다 끝나냐? 아, 그렇죠. 6번 문제가 있죠. 자본가와 근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선택하였으면 선택의 책임을 져라. 그렇죠. 5번, 6번은 뭐 사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공정이 달성되면 이제 6번도 자연히 이루어지겠죠.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자본가와 근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 6번은 좀 공정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현 시대의 좀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죠. 공정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라 하는 거죠. 그래요. 6번이 6번까지 잘 지켜졌다 해서 그러면 또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 부여된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라. 공직자 역시 생산자임을 알라. 그렇죠. 6번까지 잘 지켜지더라도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죠. 포퓰리즘 할 수도 있죠. 정치인들이 막 국민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 영역에서 마귀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마귀떼들은 항상 1번을 공격한다 했죠. 그래요. 7번. 8번.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해라. 같은 맥락이죠. 그래요. 정치 영역에 종사하는 이제 공직자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서 구성원들이 풍요를 누리게 하지 않고 막 약탈을 하죠. 세금 올리고 뭐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을 막 약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이 또 일본을 일본이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결론이 일본이 파괴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번영은 또 일본이 지켜지면서 번영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8번이 지켜졌다 해서 또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그렇죠. 막 인기 끌려고 포퓰리즘 하고 막 돈 퍼쓰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일본이 파괴되는 거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마귀떼들이 하여튼 뭐 어느 순간 마귀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떼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이제 많아져 가지고 일본을 파괴하게 되면 이제 멸망에 접어드는 거죠. 구분이 지켜졌다고 끝났나요? 또 있죠. 공직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이상한 주의에 빠져서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개인이 독재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이 열 가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지켜야 할 법인 거죠. 뭐 그래요. 열 가지만 잘 실현하면 돼요. 사회마다 또 다른 윤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겠죠. 물론 이제 이 하늘나라의 법에 어긋나면 다 없애야 되는 거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이열 가지만 잘 지키면 어, 사회 공동체는 은혜를 입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 어긋나는 하늘나라의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심판을 받게 되죠. 베네수엘라, 북한, 예전의 공산주의 국가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했던 공산주의 국가들 다 그렇게 돼요. 역사 속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